계속 우리가 이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음녀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근데 그 음녀가 무엇이고 누구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음녀와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6절에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음녀가 그렇게 취해 있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보고 놀라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표현을 두 번 하는데 거기에 크게라고 또 부사를 사용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막 좀비가 막 뜯어먹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불러서 고개를 딱 돌이켰는데 피가 흥건하게 보며 다 놀래겠죠. 그런 장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놀랐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끔찍하고 정말 너무 무시무시한 두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해할 수 없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이 저렇게 포도주 틀에 짓이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피가 짜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음녀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또 끔찍하고 또 무시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 사실 그 당시 1차 요한계시록을 듣게 되는 그 1차 독자들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저런 끔찍하고 벌어졌으면 안 될 일들이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놀라고 크게 놀라고 있는 이 계시록의 독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증인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저렇게 피 흘리면서 가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저렇게 빵빠레를 울리면서 즐거워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경기장에 모아서 불태우고 저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놀라고 크게 놀랍게 여길 광경들이 계속 날마다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이 상황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은 놀랍게 여기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상황, 이 광경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상황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이런 일에 동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런 일에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제 음녀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녀와 이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면 놀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계시록을 보면서 도대체 이 상징이, 이 심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리고 또 다빈치 코드를 우리가 찾아낸 것처럼,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언의 말을 풀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계속 지금까지 나눠왔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독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독자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 음녀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짐승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표현은 11절에도 등장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절에도 있죠. 이렇게 3번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올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4절 또 8절 그리고 4장 8절 이런 데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들을 보시면, 계시록 1장 4절을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4장 8절도 동일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슷한 구조입니다. 근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나중에는 다시 올 거다. 장차 올라올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부분과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있냐 그렇게 부활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라워서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죠. 없어진 것 같았는데 되살아나고 다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활을 흉내내는 것처럼 하나님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짐승도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장차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저갱에서 올라올 이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짐승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라는 것이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 그것이 중심 주제가 됩니다.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라올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무엇이 짐승일까 보다 더 중요한 키워드가 그 짐승이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듯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 건데 그런데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7 머리는 7 산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짐승이 7 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7 머리가 7 산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그 다음 구절에는 7 왕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로마가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건국이 7 산을 기반으로 건국되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7 산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7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도 로마 황제 7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 5 황제가 지나갔고 지금 황제가 있고 나머지 한 황제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10뿔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10뿔인 것이죠. 그 뿔도 왕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가지지 못한 왕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 치리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식민지하에 다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 있지만 로마가 직접 다스리지 않고 왕을 세운 거죠.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헤롯을 세운 것처럼 비슷하게 그런 왕들을 세워서 치리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을 다 종합하면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세, 능력, 보좌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니까 이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타당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 제국이 지금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제국 하에 있는데 요한이 지금 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때가 바로 로마 제국 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것은 해석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묵시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을 1대1로 그렇게 상징을 해석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게 됩니다. 즉 1대1로 상징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짐승이 있으면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음녀가 있으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그냥 1대1 대응을 시켜버리는 거죠. 거기에 그냥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묵시가 그때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또 시대와 시간, 그 문화가 바뀌면 잘 안 맞게 됩니다. 결국 계시록이 물론 1차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으로 그 상징을 풀게 된다면 이런 지금은 없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왜 없다고 얘기하지? 결국 짐승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것보다 이 짐승이 어떻게 되냐, 이 짐승과 음녀 이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과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 가운데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메시지는 멸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 왕이라고 합니다. 이미 5은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있다,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가 올 거라고 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는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로 해석하고 중세 시대에는 또 다른 뭐라고 해석할까요? 교황으로 해석하나요? 지금 시대는 또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그것이 지혜인 양, 그것이 비밀을 알려주는 양, 그렇게 요즘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5은 망하였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전히 있다라고 하죠. 이르지 않은 다른 하나가 지금 올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드시 머물 건데 잠시 동안 머물 거라는 거죠. 지금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왕이 건재하고 그 다음에 이르지 않은 하나가 또 올 건데 이것이 망해도 또 올 건데 그것이 잠시 동안 머무를 거라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고 또 오겠지만 이전에 5 왕이 망한 것처럼 그리고 6번째가 망하고 그리고 다시 7번째가 와도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5이 이미 망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로마 황제라면 이미 5 황제는 사라졌고 지금 도미티안이 그렇게 막 교회를 불태우고 성도들을 붙잡아 죽이는 상황이 있고
이 황제가 죽고 그 다음 황제가 나타나고 다음 끝이 온다고 그렇게 믿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든 여튼 그것의 끝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이죠. 잠시 동안만 건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왕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끝없이 이렇게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오더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은 어떻습니까?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그렇게 권세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동안, 잠시 동안, limited, 그러니까 제한된 그런 시간 동안만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짐승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권세가 짐승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놓아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뜻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싸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어린 양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는 잠시뿐인 권세라는 것이죠. 잠시뿐인 권세들이 짐승에게 속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승리는 바로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진짜 주가 아니고 정말 유일한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부르심,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같은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과 사실 그 원어에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어린 양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will be with them 이렇게 되는 거죠.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승리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함께 승리를 가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개정개혁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승리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승리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이 승리하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녀도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하냐 하니까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열불의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인데 그 음녀가 그 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먹히게 됩니다. 살이 뜯기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마지막도 멸망입니다. 결국 오늘 메시지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그 음녀와 짐승의 비밀, 막 복잡한 그 다빈치 코드 막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막 찾아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무당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은 이겁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것이 멸망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승리할 것 같지 않은 것이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은 어린 양이 승리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지금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저 짐승은 10뿔을 달고 있고 7머리를 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것이 잠시 동안만 머무를 거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 비밀이 또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을 또 메시지가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또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짐승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음녀를 삼키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짐승에게 주게 했다.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했다. 그 짐승이 탈취한 게 아니고요. 그 짐승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게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결국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지금 16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 그 대적들,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 인양 그렇게 커스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악의 삼위일체처럼요. 그렇게 용과 짐승, 두 짐승 그런 모습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환난 가운데에 끌고 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담대하라. 환난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하시는 그 요한복음 말씀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것들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건재한 듯 보이고 에워싸고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짓밟는 것처럼 보여도 끝이 나지 않고 또 다른 대적이 일어나도 잠시 머무를 뿐이라는 것이죠. 잠시 머무를 것이다.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제한적으로 감추어진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결탁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이루게 하시는 것, 말씀이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빼먹은 게 있네요. 왜 거기에 지금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다, 아니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라고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없다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또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감추어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짐승이 나왔을 때 그 짐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하기는 사탄의 그 보좌와 사탄의 권세와 또 그 능력을 준 것이 짐승이라고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사탄의 권세, 능력, 보좌 가운데 사용되고 있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다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제한되어서 등장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보이는 허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그 실상을 우리는 쫓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 계시록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입니다. 네가 보는 지금 이 보이는 것, 이것은 허상이야.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잠시 머물다가 끝날 뿐이야. 그런데 네가 믿음으로 보는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실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계시록은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수수께끼, 암호를 풀어서 깨달아서 알게 되면 그러면 이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밝히고 이것을 아는 자, 또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된 자가 이것을 풀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기게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비밀은 죽음, 환난, 고통, 권세, 능력, 세상의 보좌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의 끝이 멸망이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별 비밀 같지 않죠?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오히려 사탄에게 먹힌 바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짐승도 멸망 가운데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정말 이 세상을 다 군림하고 좌우하고 하는 그 권세, 능력, 보좌가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멸망은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미 계시된 비밀입니다. 사실상 더 이상 비밀도 아니죠.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비밀인 이유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귀한 비밀이고 숨겨진 기쁨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경배하는 이들에게는 헛된 망상인 거죠. 야,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 우리의 권세가 끝날 것 같아? 우리의 이 보좌가 무너질 것 같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라는 겁니다. 헛된 망상 꿈꾸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 감각 없는 멍청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실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헛된 망상을 쫓아서 있지도 않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그냥 죽어가고 포도주 틀에서 짜이듯이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이들이 보는 실상은 자신의 능력이고 자신의 보좌고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 그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이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을 믿음 가운데 보게 되고 그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실상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번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니까 또 막 난리가 납니다. 봐라, 이런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 전쟁은 핵을 중심을 두고 일어난 전쟁이지 않냐. 앞으로 이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막 풉니다. 그리고 내 예언대로 이렇게 지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고 있지 않냐. 성경 말씀처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현혹하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지금 말씀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계시하는 목적은,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 곡은 어디고 마곡은 어느 나라고, 지금 아마게돈 전쟁은 뭐 핵전쟁이고 이것을 알아라. 그래야지 네가 승리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인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 자기가 막 죽었다가 환상을 보고 깨어났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식량을 예비하래요. 동쪽에 가서 식량을 예비하래요. 그래서 그 동쪽의 나라, 식량을 예비할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죠. 동쪽의 나라. 아니, 어디 기준으로 동쪽이 한국입니까? 지구는 둥근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는 내가 주관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네가 볼 때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그 권세가 너무 엄청나고 그 권세 앞에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권세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미국 대통령 이런 게 아니고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고통의 권세죠. 그리고 고난의 권세입니다. 환난의 권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너 자꾸 까불면 네가 하나님을 경배해? 내가 너에게 죽음을 주면, 내가 너에게 환난을 주면,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면, 내가 내 권세로 너를 짓누르면, 내 능력으로 너를 갈기갈기 찢으면 그래도 너 하나님 경배할래? 이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바는 그들은 멸망이요, 승리는 나의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 가운데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 비밀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비밀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밀을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이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네, 코드가 딱딱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몇 년 후에 뭐가 일어나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멸망, 그리고 어린 양 안에서의 승리, 이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식량을 예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 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짐승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아서 승리하는 거,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666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 알려진 비밀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는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숨겨진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모습, 그 가운데서 숨겨진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 가운데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실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야, 이런 판타지가 있냐,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죽음이 너의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그리고 환난이 너를 짓누르고 고통이 찾아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 앞에 모든 문들이 닫힌다 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피가 짜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해도, 그런 상황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다. 사탄의 능력, 권세, 보좌가 나보다 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왜 바다가 나를 덮칩니까? 왜 나는 10년 그 바다 깊은 속 가운데, 물속 가운데 계속 빠져 들어갑니까? 왜 내 인생은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666이 무엇인가, 이게 비밀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만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순간에서 또 그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비밀이고 그 비밀은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